환절시켜드리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그 발에 입맞추며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또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20절 같이 봉독합시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싸움은 세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이 어떤 것인지 그 본질을 말씀드리는데 세 번째인데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영적 전쟁이야? 그러시는 분이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영적 싸움입니다.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의 악과 싸우는 싸움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이 영적 싸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보내는데 가나안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거기 가서 푹 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가는 것까지도 전쟁이고 거기서 이 땅에 살면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달려오게 하는 것도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죠. 만군의 여호와 야훼 제바오신데 모든 전쟁에 능하신 전쟁에 승리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도 보면요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 할 때 에클레시아는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불러내서 어머머로 세상에서 불러내서 모은 단체다. 이게. 왜 모았냐?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불러 모은 단체다. 이제 기본적으로 크리스찬의 삶은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이 싸움을 위해서 택하심 받고 구원받은 그런 이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왜 복음이고 좋은 소식인데 왜 맨날 영적 전쟁 소리 하느냐? 아니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적 전쟁을 쭉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도 사시는 삶 하나하나가 생각하는 거 하나하나, 결정 내리는 거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하는 거 하나하나,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따라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싸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이겨나갈 때에 지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나씩 하나씩 결정하고 하나님 이러면 됩니까? 이러면 이게 맞는 겁니까? 하고 나가는 것 그 하나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래서 엄마, 아빠 이거 이렇게 하면 될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빠 생각은 어느 쪽이고? 그럼 이쪽이야. 그러면 그래 아빠 그럼 아빠 뜻대로 할게요. 엄마 말씀대로 할게요.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예? 귀여워요. 듣다 말 안 듣다가 또 그 한 번 와서 순종하면 그냥 어깨 두드려지고 그러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가슴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말씀 따라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은 다 지멋대로 사는데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 말씀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갈 거야.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또 예수님 믿게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는 거 보고 야, 너 지금 속고 있어. 너 그거 바르게 사는 게 아니야.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도 너 지금 그렇게 사는 게 틀린 거야. 그러면 웃기지 마. 너나 바로 살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가 성경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걸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싫다고 그냥 차버리면 안 돼요. 그 신학기 영적 싸움 제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성경에 그러한가 하나님 말씀에 그러한가 항상 점검해 봐야 돼. 그래서 성경에 옳다 그러면은 성경 말씀에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싫더라도 따라가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제가 지난주에 왜 푸틴의 자동차가 폭발했잖아요. 예? 그 소식 듣는 순간 어휴 고소하다. 그놈 안 죽었나? 근데 푸틴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영혼도 아직 살려두시는 데는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인간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참하게 죽어가요. 고통받고. 그게 참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회개한다고 했는데 진짜 깊은 회개는 안 한 것 같아요. 왜? 그 다음에 또 그 생각이 또 나니까.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시간 동안 땀이 피처럼 흐르게 하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잡히시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의 종 앞에 나올 때에 말고의 귀를 베드로 칼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칼집에 꽂아라. 칼로 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너는 내가 하나님께 의해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못 불러올 줄 아느냐? 12군단 그러면 당시 로마 군대 체제에서 8만 명이에요. 8만 명. 내가 12군단 데리고 오면 이 제사장과 이 사람들 몇몇 하인들 한 몇백 많아봐야 몇백명 이거 못 누르겠느냐 이제. 그런데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이게. 예수님은 내가 죽으시더라도 내가 잡히시고 억울하게 죽으시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는 게 예수님의 뜻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도요. 첫 번째 기도는 뭡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막 아래서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 싸움에서의 목표는 성경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 어쨌더라도 저 정말 어구 같은 저 인간들 중에서 하나라도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이 있게 하는, 그게 예수님의 참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성경에 안 쓰였으니까 말고가 어떻게 됐을까? 제가 귀를 잘랐는데 예수님이 자기는 그 예수님을 잡으러 갔는데 말이죠. 그 잘랐는데 예수님이 오르면서 나아졌단 말이죠. 말고가 어땠을까? 이제 그런 성경에 안 나왔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데 아마 그 예수님을 내가 따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래전에 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 목사님이 북한인들 돕는 사역을 하신 분들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북한에서 그때 한 그룹이 탈북하기 위해서 이 미국에서 온 목사들 줄을 찾다가 연결이 됐어요. 근데 그 팀이 한 아이들 포함해서 한 12명 된다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동시에 다 탈북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 목사님이 잘 준비를 해가지고 그때 뭐 오케이 하자 이래가지고 그 팀의 그 리더를 만났는데 그분이 연세가 한 70 되신 분이더래요. 그런데 그분이 왜 탈북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제가요 마음 놓고 소리 내서 한번 찬양하고 싶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소리 내서 찬양하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요. 예, 북한에서 이거 못해요. 예. 그래서 좋습니다. 시작합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잠깐만요.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 번만 더 기도하고요. 그리고 저쪽에 가서 한참 기도하시더니 오셔서 그러시더래요. 안 가겠다 그러시더래요. 아니 왜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너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그렇게 자유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으로 아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탈북 안 하겠다고 그리고 돌아가셨대. 그래서 그 목사님은 두고두고 그 양반들 그분과 그 일행들에서 몸 담아서 기도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빛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축복도 하고 우리를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축복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통을 안 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하고 거부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고난과 시험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라 믿고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완성에 이릅니다. 영혼의 구원 완성에 이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지금 우리 주위가 아무리 복잡해도 여러분 개개인의 영혼의 구원 꼭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 영적 전쟁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많은 거 있지만 그중에서는요,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임을 알고 여기서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세요. 강한 믿음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냥 오냐 이 어린애가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어릴 때 오냐 아이로 키울 때가 있지만 좀 크면은 세상을 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강한 자녀로 크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믿음의 군사를 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계몽해서 와, 너는 다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에게 있는 그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는 너에게 있는 그 힘이 어떤 거냐?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얼굴에 평강이 보이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게 하는 거. 그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회개의 길을 열어놨어요. 치유의 길을 열어놨어요. 회복의 길을 열어놨어요. 우리가 아까 여기 찬양에서 그 나오더라고요. 예. 제도전의 길을 나오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은 넘어집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연약해서 넘어지면요, 싸우다가 넘어진 거니까 그냥 안 싸웠으면 넘어지는 것도 없죠. 그냥 뭐 그대로죠. 싸우다가 넘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야단 안 치세요. 내가 이 영적 전쟁에서 너무 억울하고 분노해서 이 화가 터져 나오잖아요. 화가 터져 나와서 판을 다 깨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 그러시나 모르겠는데 판을 깨버릴 때 있단 말이죠. 그럼 낙심하죠.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를 인정하고 예수님께만 나오면 예수님은 다시 회개와 회복의 길을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영적 지식이 너나 할 것이 다 모자라잖아요. 경험도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족해서 참패하고 너무 창피하고 나중에 보면 너무 화가 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가시면 돼요. 그걸 인정만 하고 예수님께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돌아오면 돼요. 내가 또 내 욕심과 내 교만과 내 열등감과 내 고집과 내 죄 때문에 판을 깨서 예수님께, 여러분 내 죄 때문에 너무 이 판 깨고 나면 예수님께 안 미안하세요? 미안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 미안하셔야 돼요. 미안한 마음 없으면 회개가 안 일어나죠. 회개는 원래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더라도 정말 나는 이거 왜 이래? 나는 이거 왜 이래? 난 도저히 구제불능인가 봐. 근데 여러분은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면 돼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백하고 도우심을 구하면요, 예수님은 항상 손 내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두 발이 십자가에 지금까지 박혀 있는 거 아닙니다. 한 손으로는 여러분을 향해서 항상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요, 사도 바울이 부활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근데 제 이 말씀이 참 너무 위로가 돼요. 왜냐면 어떤 때는 진짜 너무 억울하고 손해 보는 게 너무 억울해서 화가 막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억울해하면 안 되는데 그 억울해함 때문에 내가 또 죄책감을 느끼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니야.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 예. 억울한 마음이 있지만은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게 다음에 부활의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이겨나간다는 거죠. 그 대선배님의 그 바울도 그렇게 싸워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억울한 게 있다고 막 속으로 막 부글부글 한다고 죄책감 느낄 것까지는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하러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무의미하게 고난과 고통의 영적 전투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주지 않으세요. 굉장히 엄청난 보상을 준비하세요. 엄청난 보상. 축복을 준비하시고 이 세상에 어떤 귀한 것보다 더 귀한 것. 그 한여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세상에 요새 금이 귀중하잖아요. 여기서는 얼마나 금이 귀합니까? 천국 가면 여러분 집에 마당에 자갈기라고 금을 쓰는 거예요. 금, 다이아몬드 이게 전부 다 자갈로 쓴다니까. 근데 왜 여러분 얼굴에 별로 감격이 안 나세요? 이게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이것을 여러분과 저가 누리는 것이 예수 안에서의 유산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싸울 때에 또 싸우면 그러지 마시고 한 판 더 붙자. 더 큰 영광으로 더 귀한 유산으로 하나님 꼭 보상하세요. 우리 12절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주로 어떻게 공격하느냐 그거의 한 부분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귀는 우리 개개인을 공격을 합니다. 마귀의 하수인들 귀신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붙어다니면서 공격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이냐 죄에 순종하느냐 진리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죄의 종이 되느냐 진리의 종이 되느냐 이 차이다 그죠. 귀신은요 끊임없이 거짓말과 그 아주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우리 이거 잘 이거 분별하는 게 영적 싸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말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인지 마귀가 귀신이 속이는 건지 이걸 분별하지 못해서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유혹의 이야기 그 다음에 공갈 협박도 씁니다. 공갈 협박 이런 말들로 내 마음과 나의 마음에 이런 생각들을 넣어줘요. 귀신이요 여러분 이런 말이죠. 귀신이 귀신같이 안 해 그러죠.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나의 약점을 귀신이 잘 알아요. 하나님은 더 완전히 아시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약점을 아시면서 나를 때때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고쳐라 이겨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귀신은요 내 그걸 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나를 큰 묵사발 만들려고 그래요. 넘어지게 깨지게. 그래서 내가 이 귀신의 공격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면은 내가 진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지면은 거기에 넘어가면 내가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귀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귀신의 속임대로 따라가며 이게 단순하게 그냥 지는 게 아니고요. 귀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종된다 그러면 다 싫어합니다. 종된다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귀신의 죄의 종이 되면서 종이 된다고 이야기하면 다 화를 내요. 그게 내가 귀신에 속고 있는 것도 하나예요. 그리고요, 귀신은 나를 한번 넘어뜨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 또 써요.
이 깡패들이 상대편 한번 거꾸로 들이면은 아, 너 여기에 약하구나. 그걸 또 두드려요. 또 두드려요. 계속 넘어지면 계속 두드려요. 자꾸 넘어지면요, 내가 양심과 분별력이 흐려져요. 나중에는요, 처음에는 좀 화도 나요. 근데 에이, 어쩔 수 없는 거. 남들 다 그러는데 점점 그거 익숙해져 버려요. 그게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비만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전에 한번 그 방송했어요. 뭐, 라떼. 왜, 커피부터 살찌는 거. 점점 자기 좋아서 살찌는 거로 가는 거. 그 속에. 난 그거 하나 좀 어떻게 좀 뽑아갔으면 좋겠던데,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노름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게 성질이 돼요. 성질이 되고 인격이 돼버리고요.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합리화해요. 그래, 이거 뭐 다 그런 거야. 다른 사람의 권면을 거절하죠. 성령의 말씀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더 심한 중독으로 가고요. 그게 뭡니까? 정신의 병으로 가고 육신의 병으로 가요. 우리가 사실은 나이 먹으면서 어쩔 수 없이 늙어서 병드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사이에 음식 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잘못돼가지고 하나님 그게 많지 않아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빨리 죽고 고통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한 선생님이 이 습관과 이 중독의 그 위험을 가르쳐 주려고 그 교실에서 제일 장난을 심하게 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 학생 한 명을 불러 나오라 그래가지고 요만한 가는 실타를 주면서 내가 가르치고 있는 동안 너 이거 네 몸에 이렇게 감아봐. 천천히 감어. 1분에 2바퀴씩만 돌아.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강의를 하다가 한 3분 후에 너 그거 한번 끊어봐. 그냥 툭툭 끊어져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가 한 5분 후에 한번 끊어봐. 그럼 툭 끊어져요. 그 다음에 또 강의하다가 10분 딱 되니까 끊어봐. 잘 안 끊어져. 안 끊어져. 이게 왜? 실이 겹수가 높아지니까요. 20개만 되면 안 끊어져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제대로 아이들을 잘 교육하고 습성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 중간에 내가 잘못하고 있음을 알고 인정하고 결단하고 감긴 줄을 자르고 나오는 게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우리의 삶에서 회개가 그런 거예요. 그 회개하라는 건 뭡니까? 거기에 더 묶이면 너 노예가 되니까 끊고 일로 와 이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러브콜이에요. 근데 회개하라 그러면 기분 나빠요. 내가 뭐 잘못했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거 계속 죄에 묶이면은 그거는 믿음 생활 아니거든요. 종교 생활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서 나는 천국 꼭 가. 나는 예수 믿는다고 했고 이 물세례도 받았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내가 11조도 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 천만에. 제대로 신앙의 믿음의 삶을 해야 돼요. 믿음의 삶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내 생각과 내 행동을 바꿔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적 싸움을 하면서 나를 거룩하게 하면서 경건하게 만들어 가는 삶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는데, 신앙생활에서요, 이 거듭남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회개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이렇게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예, 연약하고 넘어졌으면 돌아와야죠. 찬양만 그렇게 하고 고백만 말만 그렇게 하고 그냥 말만 그렇게 하고 가면 그거는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권력들, 이 권력은 뭐냐면요, 아르케, 이래서 룰러인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렇게. 사회에는 여러 조직이 있어서 리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리더잖아요. 엄마는 부리더고, 그 다음에 또 직장에서도 사장 있고 부장 있고 과장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국회에서도 의장, 부의장, 정치권에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리더는 하나님이 권위를 주세요. 그래서 왜 권위를 주냐? 너가 담당하고 있는 그 영역에 하나님의 진리를 이루라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이루고 잘 보살피라고 했어요. 근데 사단이 그걸 알고 그 리더만 확 뒤집어 놓으면은 거기 엄청나게 망하니까 그 리더들을 다 마귀가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를 세우려고 그럴 때 엄격하게 심사를 많이 하잖아요. 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권위와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못하면은 집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영적으로 무너져봐요. 집안이 다 엉망이 되는 거죠. 회사에서 사장이 없죠. 그래봐요. 회사 망하는 거잖아요, 그건요. 사단이 그 영역을 거기만, 그 리더만 깨트려 버리면은 엄청나게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리더가, 경건하고 거룩한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모세 같은 리더, 다윗 같은 리더, 이런 사람, 우리가 사무엘 같은 리더가 우리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더 치명적으로 심판받아요. 근데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보면요, 자기가 속한 집단의 리더로 있든가 그 멤버로 있든가 꼭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그 리더인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자기 리더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 리더에서 해서 자기가 올바르게 하려고 그러면요, 바라려면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경건을 다듬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요, 인격을 갖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자기가 잘못된 거는 목을 치더라도 이거 끌어내버려야 돼요. 왜? 나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나 때문에 내 애들이 죽어간다. 나 때문에 내 애들이 썩어진다. 어디다 생명을 걸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아버지들이 그래요. 목사가 그래요. 내 가정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버지들이 자기의 말이 가장 그래도 권위 있게 되는 데가 가족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만신창이로 굴면 그걸 헝클어뜨리면 안 돼. 그 엉망이 되잖아요. 사회에서 내가 과장의 자리도 마찬가지, 부장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 사장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 저도 지금 예수은혜교회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기
리더로 맡겨주셨는데 제가 잘못하면은, 제가 엉터리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수시로 나가지 않으면은 하나님 저 엄청나게 혼란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꼭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죽어서 동시에 같이 천국에 예수님 심판대에 갔는데, 예수님이 막 나오면서 아무개 목사야, 너 왔냐? 그러니까 이 장로가 기분 나빴대요. 아니, 평생 세상에서 목사를 섬기라 그래가지고 목사를 열심히 섬겼는데, 했는데, 여기 천국에 왔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가 억울하면서 섬겼는데, 천국에서 그러냐, 이렇게. 예수님 어떻게 차별하시냐, 이렇게. 예수님이, 아니야, 아무개 장로야. 내가 목사가 하도 오래간만에 와서 내가 지금 너무 반가워서 그랬어. 그게 여러분, 그냥 우스개로만 아니에요. 실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가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예수님 앞에서 어떤 행동으로 어떤 삶으로 살았느냐, 말씀 한 편을 전해도 어떤 마음으로 전했냐. 또 그리고 내가 멤버인 자리에서는요, 여러분, 리더의 약점이 보이잖아요. 무시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푸틴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나? 아우, 진짜 기도하기 싫은데 지나가면서 그래도 회개하고, 하나님 그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 리더에 대한 거역은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집에 담벼락을 깨는 거예요. 사단이 들락날락하도록 해요. 자, 그 다음에 권세들, 이게 영어로 프린시팔리티인데, 프린스라와 왕이 프린스 오브 팔리티는 어떤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담당하는 영들이 있어요. 이 지역은요, 지리적인 영역이 있고 인간적인 영역이 있어요. 지리적인 영역은요, 나라와 도시, 이 전통과 문화에 따라서 달라요. 선교사들 보고에 의하면요, 저 남미에서 사역하시는 분은요, 그 안데스 산맥 꼭대기에 그 길에, 그러니까 정확한 국경이 없잖아요. 근데 그 길 하나를 놓고 이쪽은 이 나라고 이쪽은 그 나라인데, 거기에 저쪽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믿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도둑이 별로 없대요. 근데 이쪽에는 바로 길 맞은편인데 여기는 그렇게 도둑과 싸움이 그렇게 많대요. 이 지역을 담당하는 얘기예요. 성도님들이 여름에 해외 선교여행 갔다 오잖아요. 선교여행을 가면은요, 와, 귀신들이 어떻게 하는 거구나 이게 보여요. 그 눈이 떠져요. 특별히 그 동남아시아의 불교 국가나 힌두교 국가 가면은요, 그게 많이 보여요. 그 다음에 인구적인 영역이요. 사람들이 각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임인데, 이 모임에 사람들이 무슨 목적으로 모이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무슨 말들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영들이 그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요새 그거 있죠? 동창회. 동창회 가서 오래간만에 만났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뭘 하느냐. 그 다음 또 산악회, 등반회. 이런 말이죠. 저 등산회가 타락의 현장이라고 그런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 모이는 그 얘기죠. 거기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동하느냐. 저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개딸 그러잖아요. 난 처음에 개딸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그 개혁의 딸이래요. 제가 보기엔 도저히 개혁의 딸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뭐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지배하는 영들이 있어요. 음란한 사람들이 모이면 음란한 짓이었지. 음란의 영이 사로잡고요. 방탕의 영도, 도박의 영들. 그래서 예전에 한때 영적 지도, 우리 서울에 각 곳곳에 어디 보면 절이 많이 모인 곳이 있고, 저 인사동 저기도 저기 보면 절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 제품들 파는 데 보면요, 이 불교의 그 우상의 영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점집 많은 동네 있지 않습니까? 점집 많은 동네 모여요. 거기에 모여요. 그리고 홍등가 음란의 영들이. 근데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면서 한번 대적하면서 한번 가보세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대적하면서 가시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 영들이 얼마나 반항하는가 느낄 수 있을 때가 많아요. 마약 중독 치료하시는 의사들이 사람이 하도 그걸 못 벗어나니까 중독이 끌어당기는 힘이 얼마나 강한가 하면서 마약을 자기도 놔봤어요. 놔보고 막 참아보고 이래봐요. 그러다가 마약 중독으로 가는 의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미국에 한 60대 된 목사님이 그 자기네 교회에 애들이 그 음란 잡지 있잖아요. 음란 잡지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놈들 이거 어떻게 끊을까? 나는 이제 60 넘었으니까 나는 그거 봐도 별거 아닐 거야. 이제 그래서 한번 이제 그런 음란 잡지도 많이 파는 거리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은 컴퓨터에 그렇게 많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자기가 이 힘을 하면 얼마나 강한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제일 처음에는 가다가 안 돼. 갈래. 그렇지 막 지나갔대. 그 차를 몰고 가다가 그 옆에 지나가 버렸대요. 그래 안 돼. 근데 그래 또 한 번 더 가봐야지. 그렇게 6개월을 가다가 어떤 때는 내려서 그 샵에서 가도 봤지만 내가 안 봤다. 이렇게 좌우하다가 6개월 후에 결국은 자기가 그 잡지 다 사가지고 와서 자기 방에서 이러고 보고 있는 이 중독에 걸려버렸대요. 이 마귀의 공격은요, 굉장히 이게 아주 교묘하고 아주 이 사람들의 이게 교만을 부추기면서 사실 나 이길 수 있어 그래요. 천만에 이게. 저도요 옛날에 술에 왜 그렇게 중독이 됐느냐? 중독 완전히.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이 음복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술은 음식이야. 음식이기 때문에 어른한테 배워야 돼. 저는 제사상에서부터 그거 배웠어요. 그래서 커서 술 먹고서 망나니 짓은 안 해도 결국 술은 중독이 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세상 주관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렇게 이거는 보통 쓴 뿌리, 그 다음에 이 견고한 진 스트롱홀드로 번역이 되는데, 히브리서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이 스트롱홀드는 뭐냐면요, 같은 죄를 계속 지을 때 거기는 사단이 주저앉습니다. 가계도 치료에 가계도에 보면요, 3, 4대 가계도를 쭉 해보면요, 그 가정마다 아주 공통적인 그 가문에만 흐르는 죄들이 있어요. 생각 패턴들이 있어요. 언어들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들이 있어요. 심하면 육신의 질병도, 그게 육신의 질병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한 종류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또 용서하지 않고 계속 분노하면서요, 그럼 응어리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되면요,
분노를 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요, 막 가슴에 이게 암으로 가고 막 그렇게 가요, 이게요. 신경성 병으로 가고요. 저는 아주 한 여성인데 그 엄마의 태 속에서부터 이 양반이 엄마의 저주를 들어요. 엄마의 저주를 듣고 태어나서 그 아버지로부터도 그런 저주를 듣고 나중에 남편한테도 그래갔어요. 이 사람의 그 분노와 그 억울함 때문에 그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정체를 밝혀내는데 한 1년이 걸렸어요. 나중에 그 귀신이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는데 몇 번은 들으셨을 거예요. 저하고 제안했대. 전도사님, 사모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왜요? 이렇게. 큰 구렁이가요, 지금 제 입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나를 우리 좀 밀어내주세요. 이렇게. 미안합니다. 전도사 못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예수님 저 창문 밖에 지금 창문에 위에 서서 보고 계세요. 이렇게. 그래, 그 예수님께 보고 계세요. 근데 이 자매가 예수님 딱 볼 때 그냥 기절했어요. 한 20분 후에 깨어나더니 자기가 예수님을 부르는 순간에 창 밖에 있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서 그걸 밀어내시더라. 이분이 그 다음에 일어나더니 그 사나웠던 그 여자분이 그렇게 얌전하고 그렇게 곱게 절하면서 남편한테 절하고 우리한테 절하고 용서 못하는 거. 내가 오늘 영적 전쟁 마치면서 그 안토니오 그람시 요즘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마귀는 사람과 지역에 따라서 딱 맞는 전략들을 가지고 오는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이 전략이 이 공산주의, 이 전체주의. 원래 캐톨릭도 전체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 전체주의, 공산주의를 그래서 많이 공격을 하는데 이상한 게 저는 한 3, 40년 전에는 공산주의 그러면 우리가 북한 공산권만 생각했지 뭐 중국이나 뭐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간단했어요. 분명했어요. 근데 요즘은 다 그게 왜 그러나 봤더니 이게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이태리의 공산주의자예요. 이 사람이 1910년경에 그때 그게 스탈린이 소련의 공산화하는데 막 폭력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시베리아 형무소들이 그래서 생긴 건데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기 위해서는 당분간 폭력이 필요하댔었어요. 근데 안토니오 그람시가 자기네 이태리 소련 쪽에는 사람들이 별로 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되지만은 그래도 이태리는 캐톨릭이 2000년 전부터 쭉 있으니까 사람들이 개화가 되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공산화할 거냐? 그러면서 조용한 혁명 11계명 그래도 보세요.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해라. 왜냐하면 공산당 집권들이 사람들을 다 뭉쳐서 내 손아귀에 쥐어야 되거든요. 그럼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야 돼요. 똑똑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해체하라. 그리고 가족을 해체하라. 아이들에게 성교육 및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라. 이게. 여러분, 나는 희한한 게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는요, 동성애 죽입니다, 그냥. 안 해요. 왜? 동성애라면 애가 안 태어나잖아요. 공산주의도 망하는데, 그런데 우리 지금 밖에서 정광훈 목사의 광화문 운동과 그 옆에서 이제 또 저쪽에서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그것도 보면요. 꼭 동성애 운동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면 꼭 그 뭐죠? 무지개 색깔. 그게 꼭 나와요, 걔들이요. 그러니까 지네들도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막 혼동 짬뽕인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를 해체하라. 여러분, 김일성이 북한의 이 간첩들에게 남한에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교회를 해체하라.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지금 장신대는 70%가 좌익이래요. 70%가. 그리고 젊은 선교단체들도 공산화가 엄청 많이 됐어요. 그 다음에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라. 지금 미국에서 자네 BLM,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라. 인종차별은 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범죄로 규정해서 싸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망치는 거 그거는 막아야 돼요.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어라. 신통하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 정책을 강화해서 국가나 이 기관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람이 늘게 해라. 땀 흘려 일 안 하고 공짜로 보조금 타서 먹고. 여러분, 운동권 사람들은요, 땀 흘려 일하는 사람 아닙니다. 노조 간부들은요, 땀 흘려 일하는 사람 아닙니다. 땀 흘려 일하는 노조원들을 등쳐먹는 거예요, 그게요. 권리를 보장해준다 그러면서. 언론을 조정하고 대중매체 수준을 저하시켜라. 과도한 음주로 홍보하라.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사회 주변에 가까이 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산주의냐 뭐냐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혼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의 싸움의 현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마귀가,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마귀를 완전히 지옥 구덩이에 집어넣어야 이 영적 전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사람이 문화를 발달시키면은, 보세요. 컴퓨터 얼마나 유익한 이기예요.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음란과 또 엉뚱한 악으로 쓰는 게 많잖아요. 그죠? AI도 우리 과학기술로 우리 굉장히 바르게 쓰면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잘못 쓰면 엉망이 되잖아요. 원자 핵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거를 에너지로 해서 쓰면은요, 원자력 에너지를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바르게 쓰면은 저게 인류 생활에 엄청난 유익이 되는 거예요. 지구 천연 환경 파괴하지 않고. 오죽하면 노벨이 자기가 니트로글리세린을 발견해서 그 폭발력으로 돈을 엄청 벌었는데, 이게 전쟁에 쓰이는 걸 보고 너무 가슴 아파서 자기 돈 다 내놓고 노벨 평화를 위해서 수고한 그분들에게 상을 주자고 지금 만들어진 게 노벨 평화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요, 그걸 어떻게 악하게 쓰느냐, 그거로 또 힘으로 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겨워하지도 마시고, 아 그래? 네가 또 장난하는구나. 우리도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은 이거보다 엄청 더 큽니다. 엄청 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바르게 알기만 하고 요거를 딱 이거 쓰기만 하면요, 마귀가 꼼짝 못합니다. 그거 겁먹지 마시고 영적 싸움에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싸움의 현실을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는 영적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내게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싸워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봉헌 전송 드리겠습니다.